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쪽에 있는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교회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우리 민족은 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우리 선조들이 그런 시절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는 밤새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하는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는 서로 만날 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자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먹는 것이 참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한 살 더 먹는다 그러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마음이 맞으면 친구 먹자 그러고요. 우리 편 먹자 그러고 다 먹자 그럽니다. 꼴도 먹었다 그러고요. 이게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할까? 참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지 않습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끓이고, 삶고, 찌고 이런 문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끓여서 먹죠. 밥도 짓죠. 물을 넣어서. 국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먹을 때도 후룩 하고 이렇게 먹죠. 커피를 마실 때도 후룩 하고 이렇게 마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많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구워 먹는 게 익숙한 나라입니다.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뭐든지 구워 먹어요. 이것이 참 문화를 결정하죠. 그 백성들은, 유대 민족들은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철저하게 구분을 하죠. 구약 성경에도요, 보시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코셔라고 해서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습니다. 왜 이 유대 민족들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가를 봤을 때, 물론 그들의 어떤 독특한 교육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의 이 먹는 문화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 문제도 사실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뭐든지 다 먹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들 다 막 먹으면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에 침투해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제일 첫째 사탄이 들고 나온 시험 문제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담도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도 보시면 뱀이 그 첫사람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먹는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과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한테 뭘 먹고 사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뭘 가지고 뭘 먹고 살고 있는가? 먹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이 먹는 것으로 차지해요. 그런데 오로지 먹는 거에만 신경 쓴다면 그것은 자기 배만 위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제한이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이 무슨 말일까요?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여기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옮긴 거예요. 에무나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는 아멘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이 에무나는 확실함, 확고함, 강한 자신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해설하는 사전을 봤더니 기본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어린 유아는 도움이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유아를 그의 부모가 아주 강한 팔로 지탱해 주는다. 이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유아는 뭘 믿습니까? 내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부모님께서 나를 아주 강한 팔로 붙들고 있다. 강한 팔로 나를 지탱해 주고 있다. 이것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의 부모는 이 어린 유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끝까지 꼭 품어줄 것이다. 강한 팔로 꼭 안아줄 것이다. 이게 성실이란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강한 팔로 그를 붙들어주는 것이고 또 이 어린 유아는 내 부모님이 그 팔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온 곳을 살펴봤더니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골짜기 밑에 내려가서 싸움을 할 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1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서 에무나라는 단어는 어떤 말일까요? 띄워주셔야죠. 계속. 어떤 말일까요? 17장 12절 방금 읽은 구절에서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그 단어입니다.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팔을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붙들고 있었죠.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 팔을 내려뜨리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거든요. 내 팔이 내려오면 군대가 지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팔을 끝까지 들고 있는 것, 그것이 그의 성실이라는 의미란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사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3절의 뜻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내가 그 믿음을 다 지켰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그분의 성실이라 하는 것은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운이 쇠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분의 강함,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계시는 그분의 확실함, 견고함, 그걸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그것이 성실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쳐서 팔이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 팔을 늘어뜨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분을 향한 견고함, 내를 붙들고 있는 그분이 놓지 않을 것이라는 그분을 향한 강한 이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합니다. 야, 저 사람은 힘들게 살지도 않는데 잘 사네? 야, 나는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믿음 생활 하지도 않는데 잘 되네. 자식들도 잘 되네. 비교하는 것이에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팔이 늘어뜨려진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 때나 항상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하다는 말의 의미의 뜻은요,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막 화를 부릴 듯하게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기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 이 시기하지 말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부러워하지 말라, 시샘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열심히 과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열심히 과하다. 우리가 열심히 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을 품다 보면 그 열심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해치는 그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젤롯인 시몬, 젤롯 당이 열심당이에요. 과격한 정치 세력 집단을 가리킵니다. 너무 열심히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격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시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많이 경쟁에 시달립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날들을 보낼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아이들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현실의 순간을 행복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경쟁에 내모는 겁니다. 아, 저 집 애들은 저렇게 한다더라. 이 집 애는 이렇게 한다더라. 마치 그 아들처럼 경쟁에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 경쟁으로 내모니까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2018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OECD 가입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몇 등이나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 아닙니까? 몇 등 할 것 같습니까? 짐작하셨겠지만 27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꼴찌랍니다. 터키하고 함께 꼴찌래요. 10점 만점에 행복지수가 6.6이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게 제일 첫째 이유랍니다. 시간이 부족하대요. 어떤 시간이요? 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마음껏 놀고 싶은데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끝나고 집에 와도 숙제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 놀 시간이 없어요. 마음껏 놀고 싶은데. 그리고 둘째 이유는 잠이 부족하대요. 누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잠이 부족하답니다. 마음껏 자고 싶을 시간에 자야 되는데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공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큰 부분을 차지해요. 공부하고 관련돼서 부모님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에요. 잔소리하고 너는 왜 게임만 하느냐 다 게임하잖아요. 애들이요. 너무 부모님들이 공부하고 관련해서 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작년에 한국 교회에서 이 개신교 아이들, 우리가 지금 개신교 아닙니까? 이 개신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신앙이 어떤지를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 개신교를, 교회를 다니는 이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습니까? 엄마랍니다. 엄마. 엄마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요. 이 아이들이 고민을 누구하고 상담할까? 물론 친구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친구 다음으로 집에서 아이들이 누구하고 가장 큰 상담을 많이 하냐면 엄마랑 가장 많은 상담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엄마가,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데,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자녀들을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펭수가 하는 인터뷰를 제가 잠깐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펭수 여러분 아십니까? 펭수가 누구지? 뭐야?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뭔 생각하고 사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펭수는 요즘에 대세입니다. 뽀로로보다도 훨씬 더 인기 있는 캐릭터가 펭수예요.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이 펭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회자가 펭수한테 물었어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펭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이 순간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요. 그 말을 들은데 참 부러웠습니다.
야,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까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불쌍합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좀비한테 잡아먹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좀비에게 잡아먹혀서 다 좀비가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임산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와 어린 남자아이예요. 어린 생명으로부터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역사는 이어져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역사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른들 세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압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의 목초지에서 풀을 뜯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초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울타리를 치고 각양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거기에 풀로 꼴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초지 안에서 먹으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목장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야, 저기는 더 기름진 걸 먹고 있네. 야, 저기는 더 포동포동 살이 찌네. 자꾸만 옆에 있는 목장을 기웃기웃 거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웃 나라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더 힘이 세고 더 넓고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방 나라들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나라의 준마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요. 그 나라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을 보면서 마음이 뺏기는 것이에요. 아수르란 나라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그 넘실거리는 큰 강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의 그 강한 힘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땅까지 뺏겨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목초지에서 우리가 마음껏 꼴을 먹고 뜯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보면 4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요, 섬세하다, 부드럽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섬세한 사람이에요. 묵상의 삶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요, 섬세한 사람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허락하신 이 목초지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곱씹고 내가 부드럽고 내가 섬세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그러나 악인들의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의 기쁨이에요. 우린 잠시 그들의 육신의 안락을 누리는 것을 부러워해요.
욥기 20장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랬어요. 금방 사라집니다. 악인들이 마치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자랑과 이김은 잠깐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의 마지막은 베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둘째,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은 여호와께 길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은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굴러서 가게 하다. 가랄이라는 동사예요. 가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그 지역 이름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이란 말이 가랄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뭡니까? 길갈이의 뜻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자마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 때의 그 괄시, 애굽에 살 때 그 괴로움, 부끄러움, 창피, 노예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애굽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창피와 부끄러움을 받았습니까? 그것 굴러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있는 그런 수치로움을 굴려서 떠나보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습니다. 라헬이 양떼를 끌고 와서 이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우물문에 큰 돌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 돌문을 굴려서 이 양떼에게 먹을 게 할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센 야곱이 우물을 막고 있는 돌문을 굴려서 라헬의 근심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굴러가게. 시편 22편에 보시면은 55편에 보시면은 55편 22절에 보시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내 짐을 굴려서 하나님께 보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깨에 보면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보면 여러분들 어깨에 무거운 짐보따리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힘에 겨워서 이렇게 너무 힘겨워. 그 보따리 다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어깨에 뒤워진 이 무거운 짐보따리를 굴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굴려버려라. 우리가 길을 모르잖아요. 앞날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은요, 7절에 보시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경기장에 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누가 앞서 나가냐면 항상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악을 꾀하는 자들이 항상 앞서 나가요. 꾀를 내가지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막 하는 것이 이겨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관중들이 보면서 막 박수를 쳐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인기를 누립니다. 우리는 질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결승점에도 그 사람들이 먼저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경기에서 항상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오늘 본문 3절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시간을 한정하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세월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을 선물로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악한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너희들은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야 된다. 왜?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인자는 무궁하다. 그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다라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